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80년 전인 1850년 후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서양 장기의 챔피언이었던 폴 머피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갔다가 한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자, 왼편에는 이 악마가 있고 오른편에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 청년이 이마에다가 머리 손을 얹고 골똘하게 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 왼쪽에 있는 이 악마는 어떻습니까? 아주 의기양양하게 매서운 눈초리로 이 청년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체크메이트예요. 체크메이트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해 보자면 장기의 외통수와 같은 거예요. 이 관람객들은요, 이 그림 속에서 청년이 외통수에 걸려가지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이 청년의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세계 체스 챔피언이었던 폴 머피는 저 앞에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저 그림을 한동안 계속 쳐다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봐, 젊은이, 자네 아직 지지 않았어. 살아남을 수 있는 한 수가 남아있어. 이 세계 챔피언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그림 속 체스판에는요, 청년이 한 수를 움직여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숨겨진 묘수가 보였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사탄은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면서 체크메이트, 외통수라고 아마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단번에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묘수를 갖고 계셨어요. 그게 뭐냐? 우리 주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죽음을 죽이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부활절 날 아주 기쁘게 기뻐하면서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던 제자들의 그 마음은요, 달랐어요. 부활 소식을 듣고 우리처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17절을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막 달려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이러했어요. 우리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소식을 전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다 함께 모여가지고 문들을 닫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문을 닫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문들을 닫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문을 닫았다 그러면은요, 현관문 닫았다 이 정도 이해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문들을 닫았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현관문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빛이 들어오는 모든 공간을 다 막아버렸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비탄 좀 들어오지 못하게 다 막고 제자들이 거기에 숨어 있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두렵다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그렇게 숨어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가 19절을 보면은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제자들은 왜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그 다음 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이 두 그룹이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요. 마태복음 27장 63절 64절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이전보다 더 끌까 하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총독을 찾아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본인이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 훔쳐다 놓고선 예수님 살아났다고 그런 거짓 소문을 퍼뜨릴 것입니다. 그러니 총독이시여, 예수님 그 무덤 앞에다가 군인들을 보내셔서 지키게 하시라고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무덤에서 나오시잖아요. 근데 그 무덤을 지키던 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무덤을 나가는 거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 대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 무덤이 비었다고, 시체가 사라졌다고 이렇게 전하니까 이 대제사장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시체를 훔쳐갔다고 이렇게 소문을 내라고 돈을 주고 시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군인들이 나가서 막 그런 소문을 내고 다녔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 훔쳐다가 놓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치고 다닌다, 이런 소문이 막 떠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에 이 마리아로부터 이 아침에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요, 시간이 돼서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을 때에 한 집에 모여가지고 모든 문을 닫고 숨어 있는 거예요. 왜냐? 자신들이 예수님 시신을 훔쳐간 범인으로 몰려서 고초를 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시신 훔쳐가 범인으로 몰릴까봐 그렇게 지금 문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선물을 전하세요. 예수님이 주신 그 선물이 뭐냐면 바로 평강입니다. 우리 19절을 우리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자, 또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러분 방금 살펴본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무려 3번씩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뭐 다른 거 선물 주지 않고 이 평강을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이 평강이라는 단어의 뜻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21절, 26절에 기록된 이 평강은요, 원문에 에이레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는 평화와 안식, 두 번째는 번영과 번성, 세 번째는 하나됨입니다. 자, 에이레네의 첫 번째 의미인 평화와 안식이라는 뜻은요,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용의자로 몰릴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제자들에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그 일은 엄청난 큰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화와 안식을 전하시며 위로해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에이레네, 주님의 이 선포 에이레네, 평화와 안식을 전해주시는 것은요,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죽은 줄 알았는데, 주님 시신 없어진 줄 알았는데, 주님이 직접 눈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니, 평강을 선포하시니,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뜻하지 않은 질병과 사고를 만나서 인생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릴 순간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어느 누구 하나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깊은 외로움과 고독감에 빠지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편 되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억울함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자식의 속을 썩여가지고 피눈물을 흘리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님들께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두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십니까? 저는 이 고등학교, 대학교 이 시절에 아주 깊은 심각한 이 외로움과 고독감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외로움과 고독감은 뭐 저에게 친구가 없고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느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외로움과 고독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실존적인 고독감과 외로움을 제가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알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저의 내면의 깊은 고독감에 대해서,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위로받기를 원했지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제 마음을 온전히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좌절감만이 들었고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이렇게 괴로운 일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더더욱 마음이 힘들었어요. 사람이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때에 이 부활하신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에이레네, 평화와 안식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말씀은요, 네가 연약하고 네가 실수가 많고 네가 단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런 메시지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저를 자유케 했고, 늘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이 불안감 속에 두려움에서 사로잡혀 있었던 저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셨어요. 나의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평안의 근원이신 것입니다. 그 평안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이게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인 거예요. 평화와 안식. 자, 에이레네의 두 번째 의미는 번영과 번성이란 뜻인데, 이것은요, 이 뜻은요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평화와 안식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을 하셨는데 21절 마지막에 기록된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무슨 뜻이에요? 제자들을 이 세상으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 주신 그 평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 파송하신다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평강을 얻게 된 제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어요. 그 평강을 세상 가운데에 널리 전하라고, 예수님은 널리 전하라고 파송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도 여러분 나가서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을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그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미국의 리 스토레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리 스토레벨은요 미국의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신문사의 기자였어요. 특별히 그는 법률 담당 기자였습니다.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기독교를 감정에 의존한 비이성적인 이 종교로 여겼고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치부하면서 절대로 그는 어느 것도 믿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자 그 아내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아내의 삶이 변하자 가정이 변하게 되고 부부관계가 변하게 되고 모든 게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 무슨 일이 날 것 같은 것입니다. 나쁜 변화는 아니지만 무언가 기존에 살던 질서와 달라지게 되니까 리 스토레벨은요 마음속에 불안이 엄습했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기자로서 이 기독교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내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처음부터 기독교를 무너뜨리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는 조사를 시작을 했어요. 법률 기자답게 증거를 하나하나 수집을 했고 그 수집한 증거를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습니다. 그는 먼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역사학자들을 만나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가 역사적인 신빙성이 있는 이 문서인지를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자들을 찾아가서는요 부활을 보았다는 제자들의 증언이 집단 환각 가능성은 없는지를 또 확인했어요. 그는 과연 예수는 역사 속 인물인가 아니면 만들어진 인물인가를 이런 질문을 들고 끊임없이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증거를 찾아다니면서 조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그 모든 조사의 과정을 정리해서 The Case for Christ라는 책을 출판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됐어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법정에서 사건을 다루던 증거 하나하나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책의 결론은 뭐냐면 자기가 아무리 연구를 하고 전문가들을 만나고 증거를 파헤쳐 보아도 예수님은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죽었고 예수님은 진짜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조사 끝에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모든 증거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작했던 한 기자의 집요한 추적이 오히려 그를 부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요, 이 책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복음이 번성하게 되고 그 영이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번성과 영의 번성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인 거예요. 자, 에이레네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됨입니다. 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에 기록된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앞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예수님께서요, 도마를 찾아오셔서 도마가 있을 때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24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25절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님 그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8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도마와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난 이후에, 평강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연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도마가 의심을 벗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도마와 영적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간절한 바람대로 도마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어요. 도마는요, 예수님을 그냥 주님이시다 부르지 않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은요,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도마는 예수님과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주는 이 선물인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됨. 진짜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만나게 되면은요, 주님과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화와 안식을 전하시고, 그리고 에이레네 하시면서 복음과 영의 번성과 번역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을 찾아가신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시고 주님과 하나 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과 영의 번성과 번영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평강을,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도 받아 누리게 하시사 우리의 영이, 우리의 인생이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하나됨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